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니, 그 삼촌이 나팔권 얘기도 하고, 이 생명 얘기도 했는데, 그니까, 삼촌이 이제는 원수가 없다. 미운 사람이 없다. 근데, 나는 미운 사람도 없고, 왼수도 없지만,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은 있어. 음,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나 왼수로 생각하는 것보다 단계가 더 위에 아예 인간 취급 안 하는. 근데 지금 2PM 안에는 없어. 2PM 사람은 아니야. 2PM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2PM 안에서는 진짜 왼수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말씀 안에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 음, 아무도 나를 안 미워하고 안 싫어하는데 나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많더라고. 근데 지금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사니까 이제 그 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던 그 시온 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잖아. 죄는 음, 올라갈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삼촌이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살핌이다 이러는데 나는 그 십계명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십계명이 참 어렵던데. 그래 아무튼 이제 그 삼촌이 또 말은 잘하는데 그걸 실제로 보여주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음, 그 말에는 삼촌은 어떤가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음, 삼촌은 우리 곽부인 곽부인 이모의 말을 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야. 음, 곽부인 이모가 우리 기현 이모가 열받아가지고 말씀하지 마! 그러면은 삼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고 꺾일 수밖에 없는, 삼촌이 음, 딱 그 위치에 있으니까 삼촌의 말씀이 나한테 잘 먹힐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이렇게 누가 이제 간증을 하면 딱 보고 있어. 딱 보고 이 사람이 저 말을 갖다가 실생활에서도 적용을 하나하나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라 하고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심판을 하고. 그 참 주제 넘은 행동이었는데 음, 이제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순간 이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걸로 이제 믿게 되더라고. 아멘. 그니까 이제 그니까 나한테 잔소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동일 아빠랑 양승숙 엄마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나를 나에게 잔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늘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꼭 너는 나한테 잔소리해도 돼. 이건 아닌데 내가 이제 점점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삼촌 이모들의 잔소리를. 음,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을 했지만 이번 이번 여름 집회 때 침대 있는 방만 사수하면 그 누가 나랑 같은 방을 써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또 정령 이모만큼 또 되게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사람을 되게 많이 뭐 고르고 막 이랬는데 요거는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내가 하는 거는 주제 넘는다를 말씀을 좀 먹으면서 알겠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영식이 삼촌이 찍어온 그 여름 집회할 그 장소를 보니까 깨끗하고 그다음 공기도 좋고 작년에 청송만큼 괜찮은 것 같더라고. 음, 우문 때문에 말해.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나는 불만이 없어 장소에도. 음,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나의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나의 어떤 거보다는 집회 날짜도 그냥 이제 정해지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음, 이제 삼촌 이모들이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사람이고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그냥 따를 것이고 음, 그래서 나는 그저 그냥 이번 이제 일요일 날도 교회를 가서 그 삼촌 이모들 얼굴을 본다는 거 그거 하나 기대하고 있고 내일 내일 또 시험이 어려운 거지만 그게 시험 시간이 오후 4시여가지고 온전히 상건이 삼촌 말씀을 갖다가 통째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기대가 되고 음, 오로지 기대가 되는 거는 말씀밖에는 기대가 되는 것이 없고 이제는 더한 소원도 없고 그래서 주어진 것에 이제는 감사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삼촌이 저번에도 말했고 오늘도 말했지만 적시는 없어. 음, 그러니까 삼촌이 나팔꽃을 키우지만 그 나팔꽃도 그냥 꽃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삼촌이 그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분을 주고 삼촌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나팔꽃이 활짝 피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안에는 그만큼 이제 과정이 크고 작은 간에 다 있다는 거지. 아멘. 다행히 나는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 게 그 교회 삼촌 이모들이 다 보호막이 되어줘가지고 나를 다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서는 바람도 안 맞고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그러니까 온실성의 하초로 자랐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감사하고 들꽃이 아니라 하우스 안에 꽃이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오냐 오냐 이렇게 자랐는데 그래서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그릇이 좀 넓어지고 이제 생명이 자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생명은 과정도 필요하고 이게 나처럼 이제 보호를 해줘야 크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내가 생명이 그렇게 잘 자라고 있고 어쨌든 오늘 말씀도 잘 먹었고 이제 삼, 삼촌이 오늘 기현이 뭐 말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잘 안 되긴 하더라고. 근데 연인분은 결과만 볼지 몰라도 나는 이제 삼촌이 목소리를 흥분을 최대한 안 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갖다 봤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아주 점수를 높게 주고 그래서 아주 아주 말씀을 잘 먹었고 삼촌의 인격도 잘 먹었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영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그냥 뚫어 살으니까 그냥 미운 사람도 없고, 나라는 존재도 없고, 다 없네, 그냥. 하나님만 있네, 그냥. 진짜, 영실 형제님을 봐도 정말 그 삶을 보면은 그 직접 복음은 절대로 없는 거. 그 영신이 저도 삶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봤잖아요. 영시 형제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매달린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 삶이가 그렇게 해서, 심어서 커서 꽃이 되고, 잎새 나오고, 열매 나오고, 그렇게 할 때까지 그냥,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 고개 아멘. 들여서 뭐든지 하는 거지. 어떻게 즉석돼요, 즉석되기는.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여기서 모인 것 같아요. 아멘. 옛날에는 그 표적도 보여주고, 음성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보니까 그 표적 음성이라는 거는 지금 그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 내게 아멘. 보여주는 것 같아. 그 하나님 그 음성 그런 걸 어디서 들어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기도해서 그 받은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봐줘. 나는 처음이요, 대구교회 와서 그 대구교에서 집회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연영재님 사모님, 지금 연영재님은 돌아가시고, 지금 계시잖아요. 음, 근데 나는 그 양반 보고, 하나님이 저 양반이네? 이렇게 느꼈어. 사람님 찾을 필요 없네. 저 여장님, 자매님, 저 양반이 하나님이네. 그렇게 보였어요. 그때 집회 가가지고. 그때 아주, 어, 그래서 더 그냥 이렇게 이 대국교회를 더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이 아주 확 끌려가지고, 그때 너무 나는 그 자매를 그렇게 봤어. 왜냐하면은 그 집을 가니까, 저도 그렇게 못해요. 집을 가니까 부엌이 한 사람 들어갈 만해요. 한 사람 들어가면 두 사람도 못 들어가. 그런 집이고, 거실 조그맣게 하나던가 조그맣게 그렇게 있는데, 그 양반은 무조건 열이고 뭐 열이고 스물이고 다 자기네 집으로 오래. 집회 때는 다 자기네 집으로 오래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뭐 하나도 뭐 끓임도 없고 도 없고. 그래서 나는 집이 좀 큰 줄 알았어.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부엌에 한 사람 들어가면 두 사람 들어가고 그냥 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부엌이야. 그런데 밥을요, 한 끼 나가서 한 끼 사드린다고 사줘도 못 사 먹게 해요. 왜 돈 없어서 왜 사 먹느냐고. 그 좁은 데서 세 끼를 다 그냥 세 끼는 아니지, 이제 두 끼를 먹으려면 어떻게 했나. 그때는 어떻게 거기서 밥을 많이 먹은 것 같대. 그 분역에서 밥을 그렇게 해줘요. 나는 나는 그걸 보고
내가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 간증할 때 그 간증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딴 사람이 아니고 연영제 사모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는 그때도 간증하는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오는 날도요 그냥 안 보내요. 계란을 삶아가지고 밥 앞에 하나씩 다 챙겨서 싸주고 가다가 먹으라. 과일 싸주고.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래서 밥 한 끼도 못 사드리고 나가서 사 먹기도 못 사 먹게 해야죠. 그러고 거기서 계속 그렇게 그때 일주일인지 언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온 생각이 나요. 그게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시형제 말씀하시는데 옛날엔 표적이가 그 음성이고 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 이 대학교의 그 식구들이 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볼걸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소리나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우리 수페임 식구들 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게 없어. 그래서 아멘. 너무 이렇게 진짜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사는 우리 인생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은 된대잖아요.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고 형제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 그 시간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죠. 흙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 시가 안 들으면은 우리는 살았어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무용지물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 갈에 가서 기어서 그냥 풀 뭐해요? 떼든지 그냥 놔둬서 그냥 썩든지 곡식이라는 거는 곡간에 들여야 되는데 드릴 게 없는 거야. 드릴 게. 하나님은 못 만나면. 그러니 그게 무용지물이지. 우리 인간이 자체가 아무 사람이라고 났으면은 응?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필요 없는 그 삶을 이렇게 살을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 안에 그 씨를 넣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인수가 없는 것은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 씨가 내 안에 안 들어왔으면 인수가 누가 인수냐면 내 앞에 사는 우리 집 양반 같이 사는 남편 아니면 부인 그 사람이 제일 인수예요. 인수도 그런 인수가 있어. 그 평생 인수야 평생. 아주 죽을 때까지 인수야.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 그 씨가 들어와서 그 생명을 알아서 그 인수가 인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인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 그러니까 인수를 사랑하지 아니 제일 착한 사람은 그 사랑할 것도 없잖아요. 그 원래 착하니까 그건 사랑할 것도 없고 그냥 착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인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는 그 하나님 시간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랑이 없으면은 항상 그 내 안에 부글부글 끓는 그 삶이 남을 미워하려면 내 안에서 끓어야 돼. 끓지 않고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내 안에서 끓지 않는 그 잔잔한 그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앞에 있어서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살아 있어서 고맙고 같이 있어서 고맙고 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살아줘서 고맙고 그냥 다 고마운 생각만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 은혜가 어서 오나 하나님 그 씨가 내 안에 돌아서 그 씨가 자라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오늘 말씀을 듣는데 또 감사가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 나팔꽃을 내가 오늘 바깥에다 심었거든요. 근데 바깥에다 심어도 괜찮아요?
예. 근데 화분에다 심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화분 여기다 바깥에다 심을 데가 없고 그래서 바깥에 따뜻한 데다가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라고 심었어요. 그래서 음, 오늘 아빠 거 심었다고 하셔서 아 바깥에 심어서 괜찮은가? 그러고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영식이 형제님을 이렇게 보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로 느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뿐이 없다는 것이 항상 그 하나님을 보고 살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살으니까 나 아멘. 남편도 하나님으로 보이고 옛날에는 그 인수같이 보이던 사람이 어찌 하나님같이 보이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그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할까요?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본문 말씀은 1장 17절에서 18절이었어요. 음, 1장 17절에서 18절이었는데요. 저는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18절에 메시지 성경 안에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제목은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죠. 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 18절 말씀처럼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시는가 하면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의 아들, 심장에서 나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사실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뒷부분을 저는 조금 더 읽어봤어요. 그래서 뒷부분을 더 읽어봤는데, 뒷부분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관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가 누구인지 따져 물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도 몰랐을 뿐더러 헷갈려 한 거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 예언자인지 엘리야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파고든들 세례 요한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 본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군지도 모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식을 파고든들 그리스도를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오빠가 보여주신 본문 중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크로버 표시하고 나서 그 부분 중에 그는 보여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보는 자이다.
그가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요 부분은 그 세례 요한이 그 오늘 본문 말씀 그 뒷부분에서 29절에서 29절에서 31절 부분에 아주 중요하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사실 이분이 예수가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 예수가 먼저 나보다 앞서 계셨지만 태생적으로는 뒤에 오시는 이 분이 사실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29절에서 31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제 뭐라고 했는지 메시성경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알아보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너희를 말끔히 씻기고 너희 삶에서 죄를 씻어내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만 이분은 예수가 누구인지는 몰랐으나 이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는 못했으나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은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보도록,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시키는 것이 자기 임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준비시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임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그 성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에서 벗어난 죄의 사망의 종로릇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 너희를 깨끗게, 너희의 삶을 깨끗게, 너희의 죄를 씻겨 주어 하나님과 같이 새 출발을 하게 한다는 것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우리가 다 알지만 내가 그 뒤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분에 대해 아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내게 권한을 주신 분께서 너는 성령이 내려와 한 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나는 정확하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근데 죄 지은 사람은 죄가 있는, 죄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그분을 알아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 우리를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를 해주지만 더 온전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4년 한미라가 사는 이 시대에는
물로 세례를 주는 시대도 지났고, 그 예수 시대도 지났어요. 예수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예수 시대를 거쳐서 우리는 다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그 새 생명,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온 거죠. 그래서 아멘.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내가 다시 죄의 종된 멍에의 이 세상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과 다시 자녀된 그 본분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죽고 다시 난 예수의 그 새 생명 안에서 나도 다시 죽고 다시 산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제목이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는 그 죽고 다시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냐면요. 정말 가망 없는 인생이 어떻게 이끌어내어져서 하나님께 쓰여지는지를 오늘날 지금 눈앞에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정말 살 소망이 없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소망도 없는 절박하고 가난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쓰시고 어떻게 접붙임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날 현재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이 새 생명이 아니면 그 하나님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그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지체들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또 근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또 언니의 오빠들, 형제, 자매, 지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가망 없는 인생이 정말 낭떠러지에 정말 인생사 소망 없던 인생이 어떻게 이끌어내짐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붙들려서 살고 있는지를 제가 보게 되고 제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거는 저의 율법, 내가 지식을 막 파고 파헤쳐서 뭐 신모들을 뭐 100번 1000번 외쳐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나 이 새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알아차림이 생기는 거고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형편적으로는 가난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참 오늘에 와서야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해지는지 볼 것을 이제서 분별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너무나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구나. 정말 체에 까불려서 정말 그 사실 안에서 까불려질 것은 다 까불려지고 그 생명의 진실만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것만을 수확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요즘에는. 아멘. 요즘에는 얼마나 같은 지체와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얼마나 알찬 그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을 둔 그 인생들을 보는지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 성경 말씀책을 펼칠 때마다 형제 자매 언니 오빠들의 그 삶들이 입체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삶들이 아멘.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주도 정희자 자매입니다. 음, 이렇게 모임을 하면, 내가 뭐 무슨 말이 할 말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
뭔가 또 하나 이렇게 내 안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또 그냥 아멘. 들어가면, 막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목감기가 와가지고, 어. 음. 저는 오늘 들어온 말씀이 선악과가 끝나면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도 있지만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어떤 환청을 들었다. 나는 꿈속에서 뭐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음. 그런데 그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음. 왜냐하면 지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런 거기에서 탈피해서 더 전진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종교의 상태를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고 방언을 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그 종교가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음. 그런데 우리는 참 어떤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지체들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으며 그런 것을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게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음. 표현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음. 빡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음. 오늘도 영식이 오빠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 예수 자신의 모습을 오늘 또 영식이 오빠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적에는 선지자들이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는 음. 그만큼 아주 친근해지고 가까워지고 정말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아멘. 그러니까 어, 사실 우리 안에 어떤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씨가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선악과의 씨가 먼저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었고 인생을 살아도 해석이 안 되고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항상 진짜 그 뿌연 항상 안개 속을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인생이 사고 뭉칠 수밖에 없었죠. 음. 근데 정말 그 독생하신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 독생하신 그 하나님, 그 씨가 어떤 씨가 왔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할 때는 유일무이한 그 씨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유일무이하다는 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음. 그 음. 씨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씨가 와야지만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고 그동안에 정말 온갖 먹었던 그런 부정들, 정말 어려웠던 환경들, 내가 왜, 그 재수없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 비로소 이 독생자 예수 안에 와야 음. 그 정말 다 해석이 되잖아요. 아멘. 거기서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점점 자라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건데, 그 아까 뭐 즉시복음도 얘기했지만 생명은 즉시가 없는 거예요. 음. 즉시복음이 아니고 시작복음입니다. 시작. 거기서 음.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돼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정말 물 주고 우리를 보살펴주는
그 농부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 이제 발효돼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발효가 되면 누구에게나 들어가서 우리를 먹는 사람은 다 소화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이제 오빠가 그 나팔꽃을 얘기했는데 진짜 그 나팔꽃이 그 나팔꽃 그 씨가 진짜 농부를 잘 만난 거죠. 우리도 농부를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팔꽃의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이영식이죠. 이영식 오빠가 바로 나팔꽃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물 주죠. 늘 보살피죠. 벌레가 생겼나 안 생겼나 또 이렇게 살펴야 되죠. 막 그리고 온갖 농부의 마음은 그 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씨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정말 그 씨에서 그 싹이 나오는 그 싹에서 눈을 뗄 수가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살폈구나. 그러니까는 왜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폭풍도 불고 진짜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온갖 부정이 그런 일들이 이제 비로소 그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만나니까 비로소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맡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표현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표현체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말해낸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게 바로 열매니까 우리가 아멘. 예전에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씨가 없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 씨가 엉겅퀴를 내니까 남은 찌르고 정말 상처 주고 내가 하는 말이 제일 옳은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여기까지 온 것이 뭐 기분이 좋았건 나빴건 재수가 없었건 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모든 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표현체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정말 너무너무 그치 이 시간에도 또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 아멘. 진짜 인생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인간은 정말 비참하고 갈 데도 없고 정말 슬프고 슬픈 일인데 진짜 우리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씨를 받아가지고 인생이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멘.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체로 모든 환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왔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되고 아멘. 저는 오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뭐 자기네들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선민 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사는데 지금 일어나는 사태를 보세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선악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너무나 끔찍하고 저는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민족이 됐구나, 결국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극이죠. 정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정말 다 이렇게 버리고, 그 다른, 정말 하늘에서 그냥 와장창창 하고 뭔가가 그냥 웅장하고, 뭔가 크고, 막 능력 있고, 막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막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니,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주 멀리 멀리 이렇게 있던 이방인인데, 그 생명이 정말 흘러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작고 작은 우리에게 이 씨가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